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나는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처음부터요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할 수 있으는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처음부터요 늘 가운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기 어려운 생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어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멋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 유일하신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우리들의 분별 없는 생각으로 세상 걱정과 근심을 앞세우며 더럽고 추한 죄인지도 깨닫지 못한 죄 속에 우리들이 있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허우적거리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더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직면하는 문제들 앞에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무더위 속에 전도 방황을 마치고 9월의 시작과 함께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구령의 열정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생수로 전도할 때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한 가족도 보내주셔서 빈자리가 채워지는 축복의 은혜로 열매 맺는 결실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시편 필사에 모든 성도들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필사를 이어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8월 한 달을 기도로 준비한 4인 4색 말씀 부흥회가 오후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부흥 강사로 오시는 인유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각 심령의 영적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무리 잘난 체하고 살아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의 문제로, 특히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안고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사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겐 풀림의 은혜와 넘치는 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백백에 흘려보냄 위에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로 말씀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마다 구원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마주잡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체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갈 수 없지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이라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말씀의 숲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무료강단 고쳐주기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15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구약 성경 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 내 강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암송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암송 카드 있습니다. 뜯으셔서 아주 보기 좋은 곳에 꽂으셨다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다음 주에 오실 때 또 암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요. 그리고 암송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아멘. 아이고 참 걱정했었는데 하나님이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숲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좀 긴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 아멘. 예,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정말 도와주세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이 말씀의 제목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 사셔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믿음 없는 것을 이미 아시고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늘 도와주시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오늘 뭐 들었어요? 오늘 설교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제목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 없음을 오늘도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요 누군가와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히 약속하면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짧은 기다림이든 긴 기다리든 하여튼 어떠한 약속을 하든 그 약속 가운데는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분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 거기서 몇 시에 만나자 하면 10분이라도 먼저 그 약속 장소에 간 사람이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10분이든 아니면 1년이든 10년이든 어떤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체험을 하게 되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많이 기다려 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약속 잘 안 지켜요. 그쪽이 기다리기를 바라지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정말 나는 약속을 좀 잘 지켜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키다 보면 많이 기다려 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기다리다 지쳐 속상하기도 하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기다리다 지쳐 그 약속을 그냥 깨버리고 그냥 가버릴 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려 보셨는지요?
참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렵고요. 쉽지가 결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을 우리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그지요?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에게 다가오면 하나님 그 약속 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짧을 수도 있고 그 기다림이 아주 길 수도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정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수십 년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75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몇 세의 아이를 얻게 돼요? 100세의 아이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잠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25년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잘 기다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가 되면 정말 그 기다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왔거든요. 왔는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하고 똑같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요즘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걸 더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요즘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요즘 시내버스도 얼마나 좋아졌어요. 오는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시내버스 안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몰고 다니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를 탈 때 그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그것을 이미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시내버스를 타는 분들은 분명히 알 겁니다. 저희 때는 버스를 그냥 마냥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어디를 바라봐요? 버스 언제 오나? 내가 타고자 하는 그 버스 언제 오나 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쪽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지 않아도 스스로 스마트폰에 버스 그림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그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지 아니하고 카페나 어느 장소에 있다가 버스가 오는 시간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참 편해졌어요. 지하철도 버스 이전에 이미 그러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전 정거장에서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기 지치기 힘드니까 전 정거장에서 열차가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되어져서 곧 조금 있으면 오겠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열차가 도착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 지하철을 타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싫어하기에 편의를 계속해서 요즘 시대에는 그 편의를 제공해 주지요. 기다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도 언제 올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이제 어느 정도면 그 기다림의 끝에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버스나 지하철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지요? 성경은 사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가 이러한 약속을 할게 라고 해서 성경을 사실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의 약속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읽혀지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아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될 줄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의 모든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시편 쓰시냐고 고생 많으시지요. 근데 그 성경 시편을 쓰면서도 그 가운데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 약속 저에게도 주세요. 다윗에게만 허락한 약속이 아니라 저에게도 이 약속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시편을 써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 아멘,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믿는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 곤욕 중에 하나 아닐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지 막연할 때 우리는 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밤에 텐트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그 별들을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이 뭇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뭇별처럼 너희 자손을 내가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밤에 밖으로 데려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에 지쳐있을 그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절부터 이야기는 그 다음 날이나 조금 시간이 흘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또 다시 이런 말을 해요.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오늘 이 8절 읽은 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음을 알게 되지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저 지쳤어요. 1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 속에 분명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 말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징표를 좀 주세요. 제가 기다릴 수 있는 어떠한 좀 증거를 좀 저한테 주시면 제가 힘들어도 기다려 볼게요. 힘들어도 하나님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도록 저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아이 하나라도 태어났어야 별과 같은 그 자손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한 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별과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가요? 라고 하는 그 궁금함과 기다림이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더디게 흘러가도 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걱정하셨다가 생각해 내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려가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약혼식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이나 그리고 삼촌들을 이렇게 보면 약혼식을 다 하셨어요. 약혼식이 뭐예요?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잖아요. 공포하면서 나는 틀림없이 이 여인과 결혼할 거고 이 여인은 틀림없이 저하고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해서 약혼식을 예전에는 지금이야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약혼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린 기억에 아버지가 약혼식을 할 때 삼촌들 다 데리고 그 일가 친척들 다 데리고 가서 약혼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칠까 봐 그래 내가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언약을 체결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셔서 성경에 보면 처음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우리 9절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브라함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이 언약식에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준비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쪼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으로 쫙 쪼개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식에 필요한 그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쪼개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쪼개놓으라고 하는 것에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대인들이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언약식을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가지고 언약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언약식을 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 번만 더 우리 찾아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이 어디로 지나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자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다 쪼갠 후에 그 쪼갠 조각 사이로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서약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합의한 내용들을 우리가 영구히 지키겠다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쪼갠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을,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풍습이 고대 사회에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쪼갠 사이로 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연기 나는 화로와 그리고 타는 불불로 어떻게 해요? 그 사이를 지나가시더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같이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그 사이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약속이 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사이를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 사이를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하고 연약한 이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언약의 내용을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한다? 이 짐승의 쪼갠 것처럼 그대로 반을 쪼갰을 당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 둘이 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반을 쪼개서 너희들과 같이 둘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맺을 시에는 너도 반으로 쪼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끔찍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관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약을 지키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을 반으로 쪼갰던 것처럼 우리 너주 중에 한 명이 이 반으로 쪼개짐을,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을 누가 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언약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하는 거지요. 그 당시 고대의 언약식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지금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생명을 걸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마치 하나님이 인간처럼 생명을 걸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내려오셔서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언약식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가 언제까지 기다린지는 모르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는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이런 의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언약식을 통해서 체결하며 맹세하여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식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언약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믿음 없음에 그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 것 같고 기다리기가 지칠 것 같으면 여전히 내게 오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수준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까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환상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11절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솔개가 와서 그 쪼개진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거는 꿈도 아니고 이거는 이상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없으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기다림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신의 한없이 아브라함 수준으로 낮추시고 먼지마도 못한 우리에게 마치 손가락을 걸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으시며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언약한다, 내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믿어줘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믿어야 돼, 믿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 걸 테니까 제발 부탁한다, 나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그래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래요. 너희들이 믿으면 복이요 믿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이거 지켜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기둥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약속과 믿음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장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떼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목숨 거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숨 거셨잖아요. 생명 거셨잖아요. 그리고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몸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숨 거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생명을 길고 오늘도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식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은 100세 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마침내 그 약속이 그 언약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디 간다고 하더라도, 기다리기 지칠 것 같으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다리다 지칠 것 같으면 또 믿음 주시고, 기다리다 내가 내려놓을 것 같으면 또 힘을 주셔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목사 시절 어떤 집사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참 오랫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지요. 결국 아버지는 아프셔서요,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치매까지 오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지칠만도 하지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치매까지 오시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이제 예수 믿기 틀렸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도 병원에 요양원에 찾아가서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아버지께 좋은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요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빠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정말 간절히 아빠가 정신이 있던 없으시던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무 끔찍도 없이 가만히 계셨고, 또 어떨 때는 누구세요? 라고 그 따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저예요. 누구세요? 라고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한 번만 목사님 요양원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부탁을 해서 그 요양원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날은 정신이 온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아버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계속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아버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지 아니하고 저에게 눈물을 보이시면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아버님,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회개하겠다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 마음속에 병상이라도 세례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지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목사로서 병상에서 세례를 드리고 싶은데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치매가 있으신 분이 그날따라 정신이 온전하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세례까지 받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 옆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집사님은 계속 우는 거예요. 병상 세례를 받을 때도 그 사람이 없으니까 집사님이 이거 들고 계셔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들라고 했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제가 세례를 줄 때 그 옆에 이 옆에 볼을 들고 이렇게 서 계시면서 계속해서 연실 눈물을 흘리는 거지요. 그렇게 그분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든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아버지가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며 영원히 기다리고 그리고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그 집사님은 울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으심을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면 하나님은 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견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기다림에 지쳐 있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다.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이 없음을 오늘도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보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족한 믿음을 보태주시고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기다리라고 그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은 생명 걸고 지켜주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키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겠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기다림에 지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지켜 걸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우리들에게 언약식을 거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믿음 나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믿음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승리하고자 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